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붙여야 할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는 계속해서 불신 넘어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조급함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고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말씀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럼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용어적 해석 보니까 두려운 느낌이 두려움이다라고 사전에 보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극도로 사람들이 두려운 그 감정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첫 번째는 공포스러울 때 그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2016년에 나홍진 그 감독의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서 앞에 화면 나오신 쿠니무라 준이라는 그 일본 배우가 있습니다. 그 일본 배우가 무슨 귀신인가 무슨 악마인가 어떤 이런 걸로 나오는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쿠니무라 준이 어찌 보면은 저분이 귀신이 아니니까 연기를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근데 이제 저분의 눈빛, 저런 그 살기 어린 눈빛이 자꾸 그때 당시에 제 어릴 때 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저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고 욕실에서 뭐 씻을 때도 잘라고 누웠을 때도 자꾸 저 눈빛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포스러웠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느낀 사람이 매일 살다 보면은 이런 그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이 봉착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또 우리가 언제 찾아옵니까? 뭐 불안 또는 스트레스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제가 설교 때 뭐 종종 이야기했지만 저는 폐쇄공포증이 있고 이 폐쇄공포증으로 인해서 이 공황장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거, 좁은 공간에 뭐 있는 거, 또 뭐 겨울에 히터가 틀어졌을 때 막 극장에 가가지고 막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걸 되게 그냥 싫어한다기보다 공포로 생각해요. 그래서 비행기 저희 처제한테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그 불안, 스트레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병적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포스러울 때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불안이나 스트레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공황장애,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언제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뭐 근심, 걱정,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0, 70대 있으신 분들은 뭐 요즘 기억이 통 안 좋은데 내가 치매 걸린 건 아닐까? 내가 요즘에 소화가 안 되는데 내가 위암이 아닐까? 내가 손발이 저리는데 내 혈관이 뭔가 막힌 게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근심, 걱정, 어떤 두려움, 어떤 이런 것들이 건강을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40, 50대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것, 또 내 자녀들 문제, 또 어떤 배우자 문제, 가족 문제,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두려움이 우리한테 왜 찾아오는가? 원래 근본적으로 두려움은 감정일 수도 있지만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유리한다라는 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막 두려워하는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4절 말씀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죄를 통해서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형태가 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이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지금 누가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총 가지고 지금 뭐 가인을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본인이 죄를 짓고 나서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완전히 이 가인을 지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찾아옵니까? 두려움이라는 이 현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일 수 있고요. 병일 수 있고요. 내면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뭐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찾아왔을까를 계속 올라가고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감정의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은 죄로부터 형성된 것이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렵다, 내 건강 때문에 두렵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이 없어서 두렵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내 자범죄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두려움의 상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편 말씀 표제 보니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이 표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보통 대부분 표제가 있는데요.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언제 이 시편 3편의 시를 지었냐면요. 자신의 아들 때문에 궁에서 쫓겨날 때 이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왕자겠죠. 자신이 왕이니까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런데 그 왕자가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아버지를 쫓아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어떤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벌어졌을 때 그때 막 피하면서 시를 지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회고하고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던 시편 말씀이 시편 3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수많은 아들들 중에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내용을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압살롬의 누이가 있는데 이 압살롬의 누이를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강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끼리 싸우게 되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구테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구테타가 이루어진 것들을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범죄 때문에 그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당신의 가족한테는 칼이 휘둘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라는 것들을 예언했다기보다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어떤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 상태로 아들들이 서로 죽이기도 하고 강간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국엔 다윗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를 괴롭히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서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참모들이 다윗을 수많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면서 대적하고 괴롭힙니까? 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 가문이 좋습니까? 다윗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주위에 있는 인맥을 통해서 어떤 왕이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굽어 살펴보시고 양을 잘 치는 모습을 보시고 또 자신의 어떤 양떼를 잘 키우는 모습 또는 어떤 육식동물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대적자들이 너는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닌 거 너 잘 알고 있지? 넌 하나님이 너 이제 버린 거야.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들들끼리 싸우게 되고 강간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너가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기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대적자들,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두 가지 정도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맥으로 봤을 때는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고요. 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예언을 듣고 어떤 이런 것들을 들음을 통해서 압살롬이 생각한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자신의 우리 아버지는 버리고 나를 이제 쓰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넌 버림받았습니다. 당신은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또 다른 대적자는 어떤 대적자냐면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지금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렀어요. 다윗 왕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족, 사울의 어떤 친척들이 친척인 시므이가 그가 계속 나오면서 저주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피를 흘린 자여라는 이 뜻은 너 때문에 우리아라는 장군이 죽지 않았니?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 아니니? 너가 그렇게 죽였고 너가 그렇게 우리 가문을 몰살시켰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한 것이고 너를 버린 것이고 넌 이제 최악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죠. 우리를 좋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핍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두렵고 지금 우리도 두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수많은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 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말한 것 또는 사울의 어떤 친족 시므이가 말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거짓이 아니거든요.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정당한 말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넌 이런 삶을 살 거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다 너의 문제다. 너의 문제다. 그럼 세상은 또는 사람은 또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은 다 너가 문제라 그래요. 이게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 너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죄책감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벌을 받는 거다. 너가 이런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런 열매를 맺혀서 넌 지금 너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누가 너가 잘못한 건데 누구한테 핑계 대냐? 너가 고스란히 받아라.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쭉 막 이용하다가 막 죽이면서 자기가 잘못했는데 막 밑에 있는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고 공격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단은 우리를 올감해서요 계속해서 꼼짝 못하게 긴장하게 다 너의 잘못이다라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심어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맞아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이뤄진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진심의 어린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변론하고 예수님과 서로 변론했을 때 우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다윗 왕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 나눠보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영적인 이 어떤 내 마음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까? 소리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주위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화풀이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렸다라는 겁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여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다윗이 그러면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부르짖음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넘어섰는지 우리가 다윗의 기도의 특징 3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여러분 이 성산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의 거룩한 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를 풀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심 어리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내가 널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니?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
내 왕권을 어떤 빼앗기 위해서 나를 쫓겨나게 만드는데, 하나님 내가 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내가 밧세바를 범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다 내 잘못인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를 크게 왕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너를 편히 쉬게 하실 것이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대적에게서 너를 물리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을 깨시는 겁니까?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낙담하지 말아라, 또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암기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다윗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절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본 말씀 보면은 1절, 3절, 4절, 5절, 7절, 8절 말씀이 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냐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창세기 2장 4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칭호하고 부르는 것이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재물이십니다. 나의 명성이십니다. 나의 명예이십니다. 이것이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내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아부하고 나한테 잘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고 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윗 왕은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2년 1월 2일부터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개척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제가 확실하게 결정을 졌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개척을 결심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코로나 때 제가 개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움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세움교회가 망하지 않을 거고 세움교회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 거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움교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움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성도들 같이 시작했지만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들, 딸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집중해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 가면 우리 자녀만 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놀이터에 있던 저기 미끄럼틀에 있던 뭐 시소에 있던 어디에 있던 자녀만 보는 거예요. 자녀가 위험한지 아닌지 물론 옆에 있진 않지만 멀리 지켜보지만 계속해서 자녀만 보는 거예요. 얘가 다치진 않나?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오진 않나? 어딜 따라간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우리의 자식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7절도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고 8절도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출해내다, 구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시를 지었냐면 이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실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황도 아니고 어떤 편법도 아니고 어떤 인간관계도 아니고 오로지 이 늪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꺼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어떤 뭐 대인관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는 물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어떤 상황도 믿고 친구도 믿고 뭐 이웃도 믿고 뭐 부모도 믿고 자식도 믿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꺼내드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오로지 나를 구출해 내실 분, 구해내실 분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절대적인 어떤 군주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십시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 구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 밭에 먹을 것, 양, 외양간의 소 이런 게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나는 얼마든지 구출될 수 있고 구해낼 수 있고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구원받았지만 걱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구출해 주실 분이시고 구해내 주실 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어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은 다른 가능성을 열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로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시고 우리 시간 좀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교육자 휴가거든요.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이제 휴가인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쉼을 좀 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쉬는 게 뭐 놀러 가는 게 쉬는 건가요? 애들 보는 거죠. 뭐가 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찬양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마음속으로 내가 더 가까이 가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휴식도 같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여가 시간도 같기도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